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죽기 전에 부르게 될 마지막 노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전하고 또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요수아에게도 이제 자기 직분을 다 이렇게 넘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다음 세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하나 지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언적인 노래를 하나 만들게 했고 그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그게 오늘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장 위에 보시면 거기 31장 마지막 30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 다음 세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 또 불순종하게 되어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나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악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완전하고 변함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늘 이렇게 죄 때문에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지고 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악한 영들이 자신을 유혹할 때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되면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재앙을 받게 되고 그래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런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던 원수들을 내가 심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뒤에 자기 백성은 다시 고쳐줄 거다. 회복시켜 줄 거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영적인 존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이 사탄을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고 원수들에게 내가 보복을 할 거다. 그리고 내 백성은 불쌍히이고 그들은 구원할 것이다. 그 핵심을 알고 이 노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3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라.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내 교훈은 이런 하나님 말씀은 비처럼 땅에 내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비가 땅에 내려서 비를 통해 싹이 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가는 비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 이슬처럼 가는 비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항상 가는 비와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 영혼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반석은 변하지 않는다. 바위다 이런 뜻이죠.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해요.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어리석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없는 백성들이라.
그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흠이 있고 삐뚤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살펴라.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선조에게 물어봐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역사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께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지식만으로는 이렇게 잘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를 살펴야 되고 이 선조의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족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종을 하나님 나누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기업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고 그들을 보호했고 눈동자같이 지켰다. 11절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가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언약하셨고 그 백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또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준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어서 목축을 하게 하시고 농사를 짓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을 때 여기 여수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절에 그런데 이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살이 찌고 배가 불러서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고 허물이죠. 거기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자기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됐다. 유혹을 받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17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귀신들, 여기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이다.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게 우상들이고 그게 무당들이고 그게 거짓 신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에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귀신들이요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들이고 새롭게 만든 신이라 신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시대마다 나라마다 새로운 신이 나와요. 그런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영적인 존재에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네가 상관하지 않냐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라. 그 자녀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숨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겠다. 응답하지 않는 거죠. 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겠다. 재앙이 임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대적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골의 깊은 곳에서 불사르며 땅과 구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노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여기 재앙 나오죠. 축복과 저주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재앙이 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재앙이 쌓여 있어 나중에 임하게 되죠.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겠다.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생각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그래서 고통과 기근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내가 덜짐승의 이와 티끌의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린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려다. 그래서 질병으로 대적들 때문에 전쟁으로 재앙이 임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은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여기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이 고통을 받고 흩어지게 됐죠. 근데 여기 원수들이 나오잖아요. 이 원수들을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원수들이 큰 소리 칠까 봐 너무 심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니까 자기들이 능력 있는 자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잘 되면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는가. 그래서 31절에 진실로 그들이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반석, 그들의 신은 하나님과 다르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라의 밭의 소산이라.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 대적들은 고모라와 소돔 같다. 그들이 차지하는 것은 악으로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지만 나중에 그 독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친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여기 보복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는 뜻이거든요. 이 악한 자들이 백성을 타락시켰고 하나님 백성을 고통을 줬기 때문에 그 원수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정도를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악한 영절과 원수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또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제물이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리라. 이제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자기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칼을 빼서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여기 보복한다, 복수한다. 내 대적들에게 복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는 게 아니고 원수들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보응하리라. 그리고 43절 보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민족들이 내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속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잘 보시면 여기까지 노래가 끝났거든요. 43절까지가 노래인데 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잘 믿으면 은혜가 있고 복을 받는데 잘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거기에 속아서 다 잃어버리고 재앙도 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원수들은 내가 보복하고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하겠다. 속죄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타락했을 때 또 재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노래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된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고요. 또 내가 말씀대로 못해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대적들을 나를 욕했던 영적인 존재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이런 악한 영들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이제는 나고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대적들은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되 내 백성은 속죄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을 백성에게 들려줬다.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에 당부를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걸 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복을 길게 누리게 되는 거다. 그리고 48절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8절에 보면 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가에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가 위로 가파르게 언덕이 올라가죠. 갑자기 산을 200m, 300m, 400m까지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느보산까지 가게 되면 이게 해발이 900m, 1400m가 그럴 겁니다. 꽤 높아요. 이 느보산까지 올라가면 건너편에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 꼭대기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왼쪽에는 지중해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알까지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까지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죠. 요단강이 보이고 사해 바다 끄트머리가 보이고 건너편에 하나님이 택한 요단강 그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네가 바라보긴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같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네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가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할 때 반석을 때렸다는 거죠. 반석을 쳐서 자기가 의를 행하는 것처럼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한 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죄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어 하나의 이제 핑계를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모세가 의를 행했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런 범죄한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신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영웅이고 또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죠.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신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들어가게 일부러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수했는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너는 못 들어간다. 대신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도 자만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너를 신처럼 섬기게 되면 다 우상을 섬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기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기까지 율법을 가르치는 것까지 율법을 전해주는 까지 사명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명을 다 했고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이게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이제 33장부터 34장까지 마지막 축복을 하게 되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고 당부의 말을 남기고 신명기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3장, 34장이에요. 그래서 32장 이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낸다. 이 구원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세가 영광스럽게 애굽에서 죽어야 된 그런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살려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지식을 준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품, 성품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귀하게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이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세상, 3분의 1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그리고 3분의 1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잘 이렇게 나누셔서 3분의 1은 세상의 지식으로 은사로 준비하고 3분의 1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신앙으로 준비하고 3분의 1은 귀하게 쓰임받아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무덤은 지금도 아무도 알지 못하겠다. 지금도 성지에 가면 많은 유적지가 있지만 모세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없애버렸죠.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영광의 일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2장 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노래 자기 백성은 구원할 것이다. 실족하는 거 알고 있지만 구원할 거다.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속죄할 거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32장 한 장을 오늘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한 장 말씀 같이 낭독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본짓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르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네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하는 건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원수는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36절에 긍휼히 여기시고 원수는 보복하시고 자기 백성은 43절에
속죄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반드시 속전해 주십니다. 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마지막에 사명 잘 감당하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고 오후 성경 낭독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